세상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소리,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는 그분의 음성은 조용한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자녀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소통.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종과 부하를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에 응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2008년도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는 새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2010년부터 담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거의 올라갔고 이제 공사 잔금이며 내부 인테리어, 음향, 방송 등 굵직굵직한 잔금을 치러야 하는 그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서산입니다. 서산은 서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름 유출 사고 현장과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아름다운 해변이 까만 기름때로 뒤덮이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없어졌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의 생계는 막막해졌고 덩달아 자영업까지 여파가 퍼지면서 지역시장 경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작정했던 건축헌금을 못하게 되고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부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밀려오는 결제 서류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몇 차례씩 빚 독촉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설교는 비판적이 되어갔고,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도들을 다그치고만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이제 빛 독촉 전화도 익숙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깊은 잠을 못 잘 만큼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나에게 아주 나지막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요? 하나님, 그건 매일 하고 있잖아요. 라고 반문하려던 순간,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구했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형식적인 뻔한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빠진 그저 나의 요구를 왜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 따지듯 하는 기도만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과 친밀함으로 교제하며 대화해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물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제 생각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무지함 중에 있는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라 라고 주시는 이 사인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차례입니다. 저는 묻고 하나님은 답하시면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빚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로 했습니다. 본당 강대상에 3단 모포를 깔고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듯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도중에 했던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딸 이번에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니 기도하던 한국 사람이 그럼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끝내 버리더라는 우습게 예화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만 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4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앞다투어 성전 건축헌금을 드리겠다고 줄을 서는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쩜 이리도 똑같을까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방법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깊은 40일간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곳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정말 제가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도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재정 상황도 그대로이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이리 마음이 평안한지 그때부터 성도들과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뛰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니 평안해졌고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했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었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조차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아멜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어서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찾아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대답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물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과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할 대상도 중요하듯 들어야 할 대상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소리를 들은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나는 소리와 내 안에서 나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소리를 듣고 있으신가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뮬러가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시끄러운 잡음은 수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리들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늘 한결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요즘 뉴스나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음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치료와 용서를 가져다 주는 복된 음성입니다. 희망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파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절망케 하는 악한 영의 잘못된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거짓말을 듣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 말씀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오늘도 변함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에 속아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음성인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려는 음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